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이번 주간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목사님도 자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어머니 묻힐 것이다. 아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어머니의 집을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을게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저는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에서 나와서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36살에 이제 부천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대구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뭐 명절 때나 가끔씩 대구 갈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차를 가지고 내려가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갈 때는 남편이 운전을 많이 하는데 저 혼자 갈 때도 있어요. 그럼 운전을 하고 가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에 그때부터 긴장이 되죠. 그리고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구 내려가는 중에도 어느 도로를 타고 가야 될 것인가. 가다가 차선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타이밍에 할 건. 저는 운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차선 변경을 안 합니다. 2차선, 3차선에서 그냥 쭉 가는데 앞차가 뭐 이상하게 너무 느리게 간다. 하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만 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 차선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가면은 우리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정신없다고 그러면서 막 다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는 옆차, 뭐 하여튼 뒷차 보면서 언제 해야 될지 막 이런 거 어느 타이밍에 할 건지. 그리고 속도 위반도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100km 위반 딱 됐으면 100km 조금 넘다가 고속도로는 달리다 보면 막 올라가거든요. 보다가 뭐 110km네 하면 얼른 브레이크 잡고 내리고 그렇게 정석으로 저는 운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다 보면은 한 번은 쉬어야 돼요. 한 3시간 반 이렇게 가야 되니까 휴게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휴게소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면서 계속 선택을 하면서 긴장하면서 가게 되죠. 운전을 하면.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차를 안 가지고 가고 고속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혼자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티켓을 끊어서 대구 가는 이제 버스를 탔죠.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 푹 놓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저절로 대구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대구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긴장할 필요도 없고 선택할 필요도 없고 너무 편하게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냥 아무런 굴곡도 없고, 그리고 정말 물 흐르듯이 한숨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평안하면 참 좋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지 않죠. 얘기지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그래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 기도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잠깐 이렇게 고민하다가 선택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오신 분들일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가,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생의 향방을 가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 뭐 제 연배 되시는 저보다 나이 많은 권사님들 계시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 손주들도 보면은 뭐 야 장난감 신세계더라고요. 별의별 장난감이 다 있더라고요. 야 이런 장난감도 있어. 근데 뭐 컴퓨터 게임이니 오락이니 뭐 중등부 아이들은 또 뭐 그런 게임을 하면서 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주로 동네 골목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골목에서 놀았어요. 골목에서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네. 땅 따먹기 같은 것도 했어요. 땅 따먹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알아요? 커다랗게 원을 그려놓고 종만돌로 탁탁 세 번 튀겨가지고 자기 땅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엄청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엄청 재밌습니다 그거.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막 너무 크게 탁 했다가 그냥 다가리 이렇게 되면 그냥 한 평도 못 얻고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놀이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또 뭐 술래잡기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공기놀이에 달인 있으신가요? 이게 공기놀이도 하고 거의 온 몸으로 부대끼면서 그렇게 노는 건강한 놀이 문화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서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건강하게 언제까지 노느냐면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저녁에 엄마가 누구누구야 밥 먹으라 할 때까지 그냥 골목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래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신나게 놀다가 보통 그냥 막 7, 8, 10명씩 모이잖아요. 그 골목에 이렇게 모이면 놀다가 이제 뭔가를 결정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술래잡기를 할 건가, 고무줄 놀이를 할 건가, 뭐 결정할 일이 있으면은 옛날에 1원짜리 동전이 있었어요. 1원짜리 동전 본 적 있으세요? 요즘은 아예 볼 수도 없어요. 1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이 놀이를 하고 뒷면이 나오면 막 그렇게 결정을 하기도 하고, 남자애들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손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손가락 2개로 탁 튀기는 거예요, 침을. 그래서 침이 나가는 방향을 따라서 막 결정하고 막 그렇게 결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놀이가 아닌 실제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할 때 침을 튀기거나 아니면 뭐 동전을 던지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비고비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놀이처럼 장난처럼 그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인생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놀이가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그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죠. 무엇보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난스럽게 아니면 무책임하게 인생을 살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똑같은 문제로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의 이야기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한 가정이 흉년을 만났어요. 흉년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이국 땅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왔어요. 모압 땅으로. 모압 땅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요르단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요르단 지역 그 모압 땅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룻과 오르바는 베들레헴에서 이민 온 이 가정의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두 아들과 각각 결혼한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정의 남자 셋이 차례대로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버지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그래서 과부만 셋 달랑 남게 된 거죠. 베들레헴에서 올 때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말하자면 오늘날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보면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좀 부자 되려고 세상으로 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폭삭 망한 겁니다, 이 가정이. 자, 그래서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제 시어머니 과부인 나오미가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기근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떠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나오미 입장에서는 정말로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만난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남은 여생을 베들레헴에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돌아갈 결심을 나오미가 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면 꼭 그 상황이에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거기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떠나게 되면 그 인생의 결말은, 결국에 그 결말은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떠나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의 결말은 불행인 거예요. 불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마음에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통보를 한 거예요.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며느리들에게 나는 이렇게 해서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각자 자기 인생을 찾아라. 자기들의 길을 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생각을 하면, 그죠? 아니,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그 며느리들을 너희들은 내 며느리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 이럴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희 모압 민족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그동안 고마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이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의 처신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처지가 된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고민과 갈등이 깊어졌겠죠. 뭐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고민과 갈등 끝에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겠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나는 내 친정으로 돌아갈 거야.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자기의 조상과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간 거죠. 모압 민족이 섬기는 신에게로. 하지만 룻은 끝까지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룻과 오르바의 각각 다른 결단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롭게 된 시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삶이 있는데, 내가 아직 젊은데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지, 시어머니를 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할 것인가, 이런 뭐 인륜이나 도덕적인 차원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룻은 뭐 착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고 오르바는 이기적이어서 그런 결정을 했나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룻과 오르바의 선택을 했던 그 원인은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유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어머니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머니의 백성이 섬겼고,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나도 섬기게 된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룻은 자기 친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만 된다고 고집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시기를 원한다는 막 극단적인 말까지 하면서 아주 강경하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2번, 3번 만류했거든요. 아니다, 너 지금 젊은 나이에 거기 가서 남편을 만날 수 있냐,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그러면서 만류를 했거든요. 근데 이 룻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서 내 민족, 이방신을 섬기는 내 민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룻은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을 때 어느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가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기의 처신을 결정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기준을 삼고 결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 룻과 오르바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선택을 해야만 되는 문제에 직면을 했잖아요. 그죠? 룻과 오르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오르바가 내린 결단이 다르고 룻이 다른 결단이 다르죠. 이제 겉으로 보기에 룻의 결정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죠. 그리고 바보 같은 결정이죠. 오르바가 지혜롭게 결정을 한 거죠. 아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뭐하러 이국 땅으로 그 홀씨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은 바로 룻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지게 된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룻은 어떻게 되었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수상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 오르바는 흔적도 없이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에 숱하게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 직면을 하죠. 그때마다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우선의 기준이 될 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참된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까 중보기도팀 기도할 때 그랬어요. 기도할 때 어머니 기도회 전체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지만 스태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거든요. 우리 젊은 스태프들이 일찍 나와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방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보기도팀은 다 연배가 있는 어른들이니까 참 예쁘다, 참 귀하다. 이 바쁘고 분주한 날에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그냥 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들 어른들이 했습니다. 그죠?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그죠? 정말 우선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을 하면 손해보는 길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손해보는 길인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여자니까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그 갈림길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눴던 룻이 그랬고, 그리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결단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도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한순간 한순간의 인생을 이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화창한 좋은 날에 뭐하러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길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다르죠. 어떤 길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단언컨대 우리의 인생은,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노력에 절대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나오셨죠? 자,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내일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거 하나라고 해도 너무 쉽게 습관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물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내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또 세상 가치관이 우선인 것은 아닌지 항상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룻처럼,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에 나온 룻처럼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결정을 통해서 어머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한 선한 싸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싸우게 저절로 되어지는 은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주일 성수가 잘 되어지고 저절로 금요 철야 예배 나와지고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우리는 마음의 싸움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돌이켜보면 또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열이면 열 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길로 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그냥 속임수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항상 하나님께로,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향하는 그런 은혜, 그런 인생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기도의 상반기 매주 수요일마다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 한 번 남았습니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택한 그 많은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고 계셨고, 우리가 대단한 능력은 없지만,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그 작은 믿음의 선택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믿음으로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한테 철야 예배를 가든지 교회 기도하러 가든지 어머니 기도를 나오든지 그러면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들어가면 엄마가 오늘 어머니 기도에 가서 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그 아이들이 듣든 듣지 않든 얘기를 해주시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 아이들이 힘들고 공부할 때 오늘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이런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